요즘에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많이 또 쌀쌀해졌습니다. 여러분들 어제는 또 달빛도 굉장히 아름다운 걸 보니 이제 가을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신일교회의 가을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역시 준비가 되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전도의 열기를 불어넣을까?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라도 더 복음을 전할까? 요즘 교역자실의 화두는 이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 태신자 작정 이후에 그 품은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축복하시고 또 연락도 하시고 이분의 그 카카오 푸사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도 살피시는 그러한 관심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렇게 전도를 하고 새 생명 축제를 하는 것에 있어서 어떠한 강제성과 그리고 의무감보다는 사실 이 구령의 열정과 우리 권사님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구령의 열정과 감격과 또 기쁨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합니다. 전도에는 이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저의 고등학교 때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제가 막 이렇게 100명씩 막 전도하고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이 팝송 듣는 거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야자 시간에는 항상 이렇게 음악을 듣고 있고 또 여러분들 그 빌보드 차트라고 혹시 아십니까? 그거를 1위부터 100위까지 다 해가지고 막 듣는 학생이 바로 저였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좋은 팝송이 있으면요, 저는요 서슴없이 제 짝꿍, 저희 분단 사람들, 제 친한 반 친구들에게 다 그 노래를 들려주고 어떠냐라면서 이렇게 그들의 그 반응과 좋아하는 것을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이거는 누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니죠. 제가 했던 것은 팝송을 전도한 거였습니다. 제가 기뻤고 또 그들이 듣는 것이 기뻤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팝송을 마음껏 그들에게 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축제 때는 이제 그 밴드부 친구들이 저에게 와가지고 막 곡을 물어보기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지금도 아침에 이제 라디오를 들으면서 출근을 하는데 아침에는 물론 극동 방송을 듣습니다. 근데 퇴근할 때는 이제 미군 방송을 AFNK라고 이제 여러분 아실 겁니다. 미군 팝송이 나오는 라디오를 듣는데요. 여러분들 이거는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이 여러분들 기쁘십니까? 기쁘셔야 합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즐거우십니까? 즐거움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요 천국을 소망함으로써 그 천국을 바라봄으로써 이 세상의 힘듦을 거뜬히 이겨내야 될 그러한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 말씀 7절에 한번 비유하자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어야 한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그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여져서 이것을 통해서 내가 전도의 기쁨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뻐야 되고 또 나로 말미암아 그 전도를 통해서 그 영혼이 돌아오는 것이 기뻐야 되고 또 여러분들 이것은요 나와 그 이웃이 기쁜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그 한 영혼이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면 하늘에서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 누가복음 15장 7절에서는 이렇게 한 영혼이 돌아올 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돌아옴으로써 나도 기쁘고 그 사람도 기쁘고 하늘도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놀라운 일이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제 로마서, 사실 사도 바울은 한 번도 이 로마 교회에 가보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 오늘 말씀, 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요. 그는 처음부터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고 또 어떤 사도가 되었으며 또 특별히 이방인의 사도로서 그 복음 전하는 것에 있어서 어떠한 감격이 있는지를 잘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도 중요한 메시지를 알려주고 있는데 바로 복음과 부르심의 관계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도 바울은 이제 그 말처럼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복음을 전하는 데에 있어서 하나님께 이 사명을, 이 소명을 받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사도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동일하게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성도로서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과
그 사도들의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가 세워졌고 우리는 그 교회에 속한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는 아니지만 예수님의 그 지상 명령과 또 그 기반에 세워진 교회 속에서 어떻게 보면 연속성을 가지면서 예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이죠. 우리 함께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이고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1장 8절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제자들, 사도들에게 했지만 성도로 부름받고 성령을 알고 있으며 또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이 복음 전파는 소수의 사람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부름받은 모든 자들의 사명, 숙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했지만 이 복음을 전할 때에 어떠한 표현을 쓰냐면 우리라는 표현을 씁니다. 함께 5절 로마서 1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니. 그러니까 이 복음 전파는 뭐 타이틀에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을 받는 모든 성도가 할 수 있고 또 해야 하는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부르심에 대해서 특별히 이 부르심의 특징을 좀 제가 살펴봤는데요. 저는 세 가지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우리 함께 한 가지씩 나누면서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해야 하며 또 이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르심의 특징은요, 가장 중요한 것이기도 합니다. 바로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함께 1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자신의 부르심을 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자신이 부르심 받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인데요. 우리 함께 2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오늘 뉴스에 그 삼성 회장 이재용 씨의 아들이 뭐 해군에 입대한다라는 이제 그러한 그 재벌집 아들의 이야기 뉴스는 나오지만 세상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뉴스는 제가 오늘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입니다. 그는 구약에서 약속한 메시아였고 그리고 왕으로 오신 분이며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우리가 복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다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번 주 주일에도 듣지 않았습니까? 계속해서 듣지 않았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요, 이 복음은 한 번만 듣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복음은 한 번 듣고 끝이 아닙니다. 복음을 아는 사람이라고 해서 더 이상 안 들어도 된다라는 말이 성경에 없습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알고 있는 그 로마 교인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가서 내가 알고 있는 그 복음 또 함께 나누고 싶다, 전하고 싶다라고 15절에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15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그들이 교인,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또 복음을 알려주고 전하기 원하는 그런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이유는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요, 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푹 잠겨 있어야 합니다. 세상 것에 귀를 기울이고 시선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눈을 쏟아야 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으면 너무나도 빠르게, 너무나도 쉽게 방향을 돌리고 시선을 빼앗기는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이 부르심의 목적, 복음을 전함으로써 다른 이들을 이 자리에 불러와야 하는 그 복음의 사역, 우리는 이것을 알기 위해 그 복음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숙지하고 암기해야 합니다. 복음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제가 얘기하면 따라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이게 좀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무엇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요? 함께 우리 5절 말씀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아멘. 여러분들 사도의 직분 이 바울의 옛날 이름과 옛날 직업은 뭐였죠? 바로 교회의 킬러였습니다. 교인들을 쫓는 그러한 사냥꾼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회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바뀌었던 것이죠. 이것은요, 그의 어떠한 공로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적인 개입으로 인해서 그가 바뀌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로 부름받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뭐 잘해서,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뭔가 잘할 수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가 뭔가 특출나서 우리가 부르심 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같은 사람들을 불러놓고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가 크신 분임을 알리기 위해서 우리 같은 존재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만 봐도 그렇습니다. 뒤에서 야자 시간에 맨날 노래 들으면서 저는 뒤에서 춤을 췄습니다. 이런 제가 목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제 친구들 아직 제가 잘 못 보고 있습니다. 좀 약간 부끄러운 것도 있지만 그런 제가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죠. 또 여러분들, 이 은혜는요, 또 다른 같은 의미지만 다른 표현으로서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함께 우리 7절 말씀에서 이 은혜를 또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빨간 글씨 제가 어떻게 얘기했죠? 하나님의 받고, 맞습니다. 성도는요, 이 은혜도 받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니까 부르신 것입니다. 이 자리로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부른 것입니다. 이것은요, 여러분들의 공통점, 우리들의 공통점이기도 합니다. 우리 함께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물어봅시다. 당신도 사랑을 받았습니까? 저도 받았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은 존재이고 은혜를 받은 존재이고 아들로 딸로 불러주셨는데, 여러분들 뭐가 부족합니까? 청년들이 저에게 와가지고, 목사님 저 요즘에 많이 외로워요. 목사님 저 요즘에 막 옆구리가 시렵습니다. 가을이 오고 있는데, 그럼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가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 거야.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이루어진 것을 아는 순간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공로는 없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 주님께서 일하신 이 놀라운 사건을 우리는 알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제가 뭡니까? 어메이징 그레이스, 놀라운 은혜. 얼마나 감격스러운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 나에게 주신 이 은혜를 나만 알지 말고 내 사랑하는 가족, 내 사랑하는 동료, 내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이 보통 청장년 합쳐가지고 한 1,100명이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한 명씩만 교회에 데리고 오면요, 우리는 거의 좀 잘라서 한 2,000명이 옵니다. 여러분, 저는 가끔씩 우리 교회가 7부 예배까지 막 드리는 그런 상상을 하기도 합니다. 한 명씩만 데리고 온다면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 세 번째 부르심의 특징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기도 하죠. 바로 세 번째 부르심의 특징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 받았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우리 함께 6절 말씀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우리를 죄악과
사망과 죽음의 구렁텅이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제가 저 구덩이에 떨어져 있는데 예수님이 저에게 손을 딱 뻗어가지고 야 몽룡아 빨리 이 손 잡고 올라와 해가지고 제가 그 예수님의 손을 잡고 그 구렁텅이에서 올라온 순간 저는 누구의 것이 된 겁니까? 예수님의 것이 된 것입니다. 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하신 우리 권사님도 예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다 구원받은 자들은요 예수님의 소유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러면요 이제 예수님의 것이 되었으면요 이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한 성도라면 예수님의 것이라면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저는 너무나 야가 빠져가지고 이걸 너무 빨리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왕 살 거 하나님 나라의 공무원으로 살아야겠다 해가지고 이 사역자의 길로 들어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예수님 안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상 어느 곳에 속하기를 원하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과 함께 나도 그곳에 속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속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거한다면 그분의 온전한 소유가 된다면 우리를 부르시고 건지시고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큰 위안이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받은 우리는 이제 그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 하나 더 생깁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두 글자인데요. 주님. 우리는 예수님에게 이제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나의 주님, 나의 주님.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주님이신데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는데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 그 버팀목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복음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또 그 부르심은요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에게 부르심을 주셨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 부르심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적용해보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설교를 10장을 준비했는데 왜 이렇게 빨리 끝난지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대처럼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십니까? 7절 말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들 삶에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우리 주님으로부터만 나오는 이 은혜와 평강이 있으십니까? 혹시나 이것이 없으시다면 서둘러 복음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복음은요 한 번 듣고 끝나는 복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다시 우리가 복음을 듣고 다시 복음으로 세워지고 예수님으로 충만한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 읽진 않았지만 사도 바울은 로마 성도들을 만나면서 그들을 간절히 만나길 바라면서 이런 말을 이어서 했습니다. 우리 함께 11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아멘. 어떻게 하길 원한다고요? 견고하게. 그들을 견고하게 튼튼하게 세우길 원했습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충만하여진 그 사도 바울이 이미 복음을 알고 있지만 아직 그래도 견실하지 못한 아직 좀 약하고 미숙한 그 로마 교인들에게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고 이 복음으로 그들을 견고하게 세우길 원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것입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소유가 맞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것으로서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표현할 때 다소 좀 격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요즘에 이런 표현을 너무 자주 쉽게 쓰고 있는데요. 함께 1절 말씀입니다. 어떻게 사도 바울을 자신이 표현하고 있는지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자신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약간 좀 이 한국적인 표현으로 좀 쓰자면 머슴이다. 나는 예수님의 머슴이다. 옛날에 여러분들 여기 계실 거랍니다. 아마 그 집에 머슴 있으면은 그 머슴 그 오빠가 이렇게 책보 싸가지고 학교 갈 때 이렇게 들여다주고 이런 분들 없으십니까? 네, 제가 너무 옛날 얘기를 했나요? 그런 머슴. 네. 그 집에 사는 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면 그분의 소유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 되신 그 주인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우리를 부르신 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다. 나만 믿고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살고 나만 좋은 거 누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이 모든 것을 다른 이들에게도 전하고 알리고 외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은혜의 평강이 있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요,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은요, 우리의 상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태. 그리고 사도 바울이 자신을 어떻게 표현했죠? 종으로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 이것을 어떻게 보면 우리의 정체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체성, 우리의 상태와 정체성. 이제 마지막입니다. 우리의 방향성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마지막 질문입니다. 복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쉽게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누리고 있습니까? 이게 저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여러분들, 저기 신촌에 가면 그 이제 세브란스 병원이 크게 있습니다. 거기에는요, 이제 재활병원이 따로 있는데요. 이제 우리나라 탑 5의 대학병원의 재활병원이라 하면요, 여러분들 정말로 중증의 환자들이 와서 거기서 치료를 받고 재활을 합니다. 제가 거기서 있었던 일을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이제 치료실이 이제 2층에 있는데요. 2층 가운데 로비에 TV가 이렇게 크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TV를 보는 사람들은 다 누굽니까? 보호자들, 그리고 진료를 기다리는 그 재활이 필요한 그 중증 환자들이 거기 모여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TV에서 뭐가 나왔냐면요, 우리나라의 100대 명산, 거기를 막 소개하면서 거기 산을 막 이렇게 걸어서 등반하고 더 멋있는 그 구름 위를 걸으면서 저 아래 푸른 것을 보는 그러한 장면의 산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장면을 보고 있는 그 로비에 앉아 있는 그 재활이 필요한 사람들, 그 아픈 환자들의 보호자들, 여러분들, 저는 그들의 눈빛이 어땠는지 저는 전해 들었습니다. 감히 상상해 보자면, 그들의 그 산 오르는 것을 보고 있는 그들의 마음을 감히 상상해 보자면 아마 그들도 그러한 멋있는 곳에 오르고 싶다는 생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유롭게, 건강하게, 정말 그곳에서 정말 즐거움을 누리고 만끽하고 바람을 맞고 좋은 것을 보고 싶다는 그러한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은요, 복음을 진짜로 아는 우리들은요, 저는 TV 속에 나오는 그 등산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느끼고 있는, 누리고 있는, 우리가 기뻐하고 있는 이 좋은 것들, 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도 별방 없네, 이러한 얘기가 아니라 나도 저들처럼 정말 멋지게 보고 싶다, 기쁨을 누리고 싶다, 저들만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나도 알고 싶다, 경험하고 싶다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다시 복음을 반복해서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사랑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서, 예수님의 소유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며 그 복음의 기쁨을 날마다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여러분들, 다른 이들에게,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부르심의 그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주님의 귀한 제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